안개가 마당 위에 가볍게 내려앉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스님은 대웅전 앞을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 말고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을 받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스님은 신도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복은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네. 불경에는 복에 관한 가르침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팔복경에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은 복의 근원이며 그 복은 그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했습니다. 법구경에도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그 향기는 복을 불러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은 마당의 낙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이 마당을 깨끗이 하듯 마음의 먼지도 매일 쓸어내야 하네. 마음이 청정해지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기지.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습관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네. 작은 선행, 작은 인내,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복이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맑게 하면 그 자체가 복의 씨앗이네. 그 순간 신도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번졌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다시 잡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바람에 낙엽이 사라지듯 그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부유한 장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몸값이 비싼 향을 뿌렸지만 표정은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도 많고 자손도 풍족하나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재물에서 생기지 않는다. 보시를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율을 지키되 남을 판단하지 말며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그대를 복으로 이끈다. 이 가르침은 증이라 함경에도 비슷하게 전해집니다. 거기서는 복이 쌓이는 세 가지 길을 보시, 계행, 수의심이라 했습니다. 보시는 물질뿐 아니라 따뜻한 말, 상대를 존중하는 눈빛, 작은 배려까지 포함됩니다. 계행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른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의심은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장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베풀면 그 복은 바람처럼 다시 내게 돌아온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속하면 그 복은 그대를 지켜준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면 그대의 집에 기쁨이 끊이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장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길모퉁이에서 만난 거지에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단 두루마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장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고 마음속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신도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네. 주고 지키고 기뻐하는 마음이 모이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네. 산사 뒷마당에는 100년을 훌쩍 넘긴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사계절을 거듭하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해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달린 감을 노랗게 익혀 저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스님은 가을 법회에서 법자에 앉아 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감나무가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 봄에는 뿌리를 보살피고 여름에는 가지를 다듬었기 때문이네. 복도 이와 같아서 평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저절로 열매가 열리지. 불경에는 복을 키우는 씨앗에 대한 가르침이 자주 나옵니다. 법구경에는 선한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쁘며 두 세상에서 다 기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습관이 곧 복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신도들에게 복이 들어오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전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대상을 하나 이상 떠올리기. 둘째, 말을 하기 전 반드시 한번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말하기. 셋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을 베풀기. 이 3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증이라 함경에도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복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청정하고 넉넉해질 때,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담길 때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한 신도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작은 일이 정말 큰 복이 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샘물도 모이면 강이 되듯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복이 되네. 그대가 매일 조금씩 마음밭을 가꾼다면 복은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그날 이후 신도들은 절에 올 때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습관을 점검했고 마치 그 나무처럼 자신도 해마다 조금씩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설법하실 때 한 젊은 제가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면 복이 저절로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과 행위가 바르면 복은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그리고는 소아함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남을 위해 한번 미소 짓고 낮에는 악한 생각을 멀리하며 저녁에는 오늘의 선행을 되새기면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대를 적신다. 부처님은 이어서 3가지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행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니 그 마음이 복의 문을 연다. 둘째, 남의 잘못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추기보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복을 머물게 한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로 복이 오간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면 복은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다닌다. 법문이 끝나자 신자는 깊이 절하며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오랜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며 내일의 약속을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고 부탁하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이웃이 정성껏 담근 장아찌를 건네주었고 회사 동료는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복을 불러오는 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작은 부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공양 준비가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는 된장국이 은은한 향을 풍기며 끓고 한쪽에서는 푸른 나물 무침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어우러져 완성되어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이 향긋한 냄새를 부엌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돕는 것도 복이 됩니까? 스님은 칼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지. 복은 반드시 큰일에서만 오는 게 아니네. 마음을 담아 밥을 짓고 상대를 생각하며 반찬을 무치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네. 증이라 함경에는 작은 공덕이 쌓여 큰 복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음식 한 숟가락, 물 한 모금에도 그 마음이 선하면 복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뿐 아니라 제가자에게 마음을 담아 행하는 보시를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주는 이의 진심이 복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국을 뜨며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밥을 짓는 동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 밥을 먹는 이들도 그 기운을 받네. 이것이 바로 복이 저절로 번지는 이치라네. 신도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알록달록한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점심이 되자 향긋한 냄새와 함께 웃음이 절 안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복이 온 법당으로 번져간 증거였습니다. 그날 공양을 마친 한 신도는 말했습니다. 이 밥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느낀 따뜻함이 바로 복이네. 그 복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게. 그리고 부엌 한편에서 조용히 일을 돕던 노보살이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나누니 제 마음도 절로 평안해집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평안을 함께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제가 신자가 소박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지은 밥과 갓 단 채소, 그리고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자는 부처님 앞에 그것을 공손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이 적어도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이 마음이 과연 복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 한 숟가락의 밥에도 무량한 복이 담기느니라. 그리고 법구경의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꽃향기도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선한 행위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이 말씀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복을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공양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공양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그 마음이 널리 퍼져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올린 이 밥이 내 몸을 살리고 내 몸이 행하는 법이 많은 중생의 마음을 살리게 된다. 이것이 곧 복이 흘러가는 길이다. 부처님 곁에 있던 안한존자도 덧붙였습니다. 세존께 올리는 한 공양은 온 중생에게 올리는 공양과 같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세상에 두루 퍼져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신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혼자 먹으려던 반찬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오랜만에 마을 한가득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서 다시 이웃에게 건넸고 이웃은 그 채소로 음식을 지어 또 다른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복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 많은 이의 행복으로 번져가는 것이구나 하고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복은 마을을 돌고 돌아 다시 그 신자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절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신도 몇 명이 대웅전 앞에 모여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고 뿌리가 자리를 잡도록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한 신도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그늘을 줄 벚나무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나무를 심는 일도 복을 짓는 길이지. 자바암경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는 10사람의 목마름을 덜고 100사람의 그늘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마음이 곧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이렇게 나를 넘어서 다른 이의 기쁨과 안락으로 이어집니다. 스님은 함께 흙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울 때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복이 스며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뿌린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씨앗이네. 신도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삽을 움직였습니다. 한 할머니 신도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른 신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그늘을 줄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작은 바람이 불어와 땀방울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나무가 자라서 주게 될 그늘을 미리 맛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심은 나무는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행위가 훗날 누군가의 추억과 평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신도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길가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삽질 소리와 함께 땀방울이 흘렀고 아이들이 옆에서 물을 나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농부가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후손들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들이 오늘 심는 나무는 그늘과 열매를 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오느니라. 그리고 증이라 함경의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그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는 자마다 그 복을 나누어 받는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베푸나 그 베풀미 세상에 널리 미친다.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말로 자랑하지 않고 행위로 복을 짓는 이가 참된 보시자다. 마을 사람들은 땀을 닦으며 웃었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이란 이렇게 조용히 자라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비구들은 길을 가다 나무를 보면 고개 숙여 예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은 나무는 해마다 그늘을 넓히며 마을의 쉼터가 되었고 여름이면 나그네들이 그 아래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가을이면 아이들이 나무 주위를 돌며 놀았고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은 눈 덮인 가지를 바라보며 지난 계절의 수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나무가 주는 그늘과 평안은 해가 바뀌어도 변치 않았고 그 아래서 나눈 이야기와 웃음은 세월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웃음과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게 하는 힘이 되었고 복의 순환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사의 뒷뜰에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사계절 내내 솟아올라 저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섞인 부드러운 물맛이 나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식혀줍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오던 중 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물을 나누는 것도 복이 됩니까? 스님은 두레박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복은 반드시 큰 재물이나 큰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네.
갈증난 이에게 물을 건네는 것도 큰 보시라네. 자바함경에는 물 한 잔이라도 목마른 이를 위해 주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이 금세 마시고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오래 남아 복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물동이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수백 번도 넘게 길어 올렸지만 여전히 마르지 않네. 그대의 선한 마음도 이렇게 계속 길어 올리면 마르지 않는 법이네. 한 번 주는 선행보다 매일 행하는 작은 보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네. 신도는 그 말을 새기며 물동이를 들고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절에 모인 신도들과 방문객들은 모두 그 물로 목을 축였고 시원한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아이들은 물동이 옆에서 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고 먼 길 온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며 합장했습니다. 우물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목을 축이고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은 조용히 속으로 염불했습니다. 이 우물의 덕이 모든 이의 마음에 전해져 끝없는 복으로 자라게 하소서. 신도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우물물을 한 병 떠와 병든 이웃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웃은 한 모금 마시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 시원한 물이 제 마음까지 적셔주네요. 그 말을 들은 신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복은 이렇게 단순한 물 한 잔에서 시작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나가시던 길가에 한 여인이 두 손에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부처님을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목이 마르실 텐데 시원한 우물물을 드시옵소서.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동이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니 이 물이 더 시원하구나.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손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향기가 된다. 제자 아난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순히 물을 건네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물은 몸을 살리고 그 마음은 영혼을 살린다.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길을 지나는 나그네나 일꾼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름 한낮 땀에 젖은 농부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연신 고맙다며 합장했고 먼 길을 온 상인은 그 시원함에 피로가 풀린다며 웃었습니다. 그 물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오래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집 앞에서 잠시 쉬어가기를 즐겨했고 그녀는 언제나 물과 함께 환한 미소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의 향기가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장면이었습니다. 복은 이렇게 물 한 잔에서 시작되어 웃음과 평안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우물가에는 작은 평상이 놓였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도움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물 한 잔은 마을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 위로 복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찬바람이 산사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마당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섰는데 그는 먼 길을 걸어온 듯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어깨는 눈송이에 덮여 있었고 손끝은 차가워 굳어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 계단에 주저앉은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까? 나그네는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잃고 며칠째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춥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따뜻한 방 안에서 스님은 나그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녹이는 것도 복이네. 차 한 잔의 온기도 큰 보시라네. 나그네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친절한 말과 작은 도움도 큰 공덕을 낳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지에서 일거리를 찾다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길을 잃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네.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날 나그네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이곳에서 다시 길을 찾을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스님께 깊이 절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가벼웠고 눈발 속에서도 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절 마당을 나서기 전 스님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느질로 만든 염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염주를 돌리며 걸으시오. 걸음마다 마음을 다스리면 길은 반드시 그대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네. 나그네는 눈시울이 붉어져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힘들 때마다 그 염주를 손에 쥐고 걸었고 그때 느꼈던 온기와 가르침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한 노승이 마을 어귀를 지나 절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남자가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게 왜 복이 들어오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고 두 눈은 답을 찾는 듯 흔들렸습니다. 노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맞이하겠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정돈하고 음식과 차를 준비합니다.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 손님과 같소? 머물 자리와 향기가 없으면 다시 돌아서 버리오. 말 끝에 노승은 빗자루를 들어 경내 마당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던 낙엽이 모이고 돌계단에 먼지가 드러났습니다. 노승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마당을 먼저 쓸어야 하오.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복을 바라며 기도만 했을 뿐 마음의 집을 가꾸지 못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노승은 법구경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습니다. 선한 생각과 말과 행이 모이면 그 향기가 저절로 퍼져 그 사람을 따르는 법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묻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승은 3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오. 하루에 한 번 남을 진심으로 칭찬하시오. 하루에 한 번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보시하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어 탁발승에게 건넸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원의 수고를 이름 불러 칭찬했고 저녁에는 오늘의 과한 말을 조용히 참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의 거친 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웃의 인사말이 따뜻해졌고 우연한 도움들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복이 길을 찾아오는 소리라고 느꼈습니다. 노승은 다시 그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하루만 하지 말고 100일 동안 이어가시오. 100일이 지나면 그대의 마음에 복이 머물 방이 만들어질 것이오. 남자는 달력을 펴서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마당을 쓸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겠다. 밤이 깊어갈수록 절 마당은 더 맑아 보였고 남자의 눈빛도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고 가꾸어진 마음의 향기에 이끌려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저녁 공양이 끝난 뒤 대웅전 뒤편 작은 연못가에서 한 중년 여인이 스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데도 삶이 늘 무겁습니다. 스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잎은 비가 와도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지요. 마음도 저와 같아야 합니다. 복이 스며들려면 먼저 번뇌의 물방울이 머물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증이라 함경의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올 때 그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선행을 할 때마다 속으로 보상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3가지 수행을 권했습니다. 첫째, 선행 후 결과를 계산하지 않을 것. 둘째,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할 것. 셋째, 남의 잘못을 쉽게 잊을 것. 여인은 조용히 합장하고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부드럽게 일렁였고 그 안에서 반사된 달빛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여인은 이웃이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저 사람 참 부지런하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빗자루 하나를 들고 함께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가 없는 도움의 즐거움을 느꼈고 그날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일기를 쓰며 그녀는 오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은 주머니에 쌓이지 않고 마음에 쌓인다. 마음이 가벼울수록 복은 오래 머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을 쌓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야말로 스님이 전하고자 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침 공양 전 법당 앞에서 한 젊은이가 스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도 하고 절도 하는데 왜 삶이 점점 피곤해질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와 절이 몸만 하는 것이면 마음은 여전히 빈 그릇일 수 있지요. 젊은이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빈 그릇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법당 뒤에 피어난 매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꽃은 물을 주어야 피고 마음은 청정을 주어야 법향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속엔 온갖 근심과 계산을 가득 담아두지요. 그리고 법구경의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도 헛되다. 스님은 다시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소원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흙탕물 속에 꽃씨를 심으면 꽃이 자랄 수 없듯 욕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그 힘을 잃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지난날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이뤄질까 안 될까 하는 계산을 먼저 했고 끝나면 다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스님은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기도 전에 호흡을 고르며 현재에 머물기. 둘째, 기도 중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셋째, 기도가 끝나면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뒤에도 불안하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한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까지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그날 이후 젊은이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마음의 무게가 줄었고 어느새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평온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청년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마음도 매일 먹여야 한다는 것을요.
스님은 빗자루를 다시 쥐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면 그 향기가 그대뿐 아니라 곁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며 가게 앞 고양이에게 작은 먹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말이 떠오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여름 저녁 절마당에 연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은은한 향 냄새가 퍼졌고 나무 위에서는 매미가 마지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스님은 마당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신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신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뒤숭숭합니다. 별일 없는 듯 하다가도 문득 불안이 스며듭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물 위에 비친 달빛과 같군요. 바람만 불어도 일렁이니 불안은 당연한 것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연등 불빛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질까 두렵습니까? 신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꺼져도 내일 다시 켤 수 있으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꺼질 때가 있으면 다시 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꺼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켜려는 의지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줄 알았다면 이미 절반은 돌아온 것이다. 우리가 불안과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은 오히려 깨어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마치 호흡이 가빠졌을 때 숨을 고르듯 마음이 흔들릴 땐 멈춰서서 자기 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도는 한참을 고개 숙여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켤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연등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의 등불도 오늘 꼭 켜두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신도의 손에서 켜진 등불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것을 스님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잠시 그친 뒤 절마당은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대웅전 앞 계단을 쓸고 있던 스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좋은 마음을 먹으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금세 흐트러집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매일 밥을 먹습니까?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니까요. 스님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배부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젖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금세 빗방울이 고이지만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마음의 착한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매일 채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대웅전안을 가리켰습니다. 기도와 참선, 그리고 작은 선행이 바로 그대의 밥입니다.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마음 한 끼를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끊임없이 기르는 풀과 같아 물주기를 멈추면 시든다.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고 밥을 먹듯 마음의 덕목도 매일 돌봐야 합니다. 어제 착했으니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다음 날 새벽 청년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연못을 청소하던 스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어제 말씀하신 마음 한 끼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을 하려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스님은 연못 속에 뜬 낙엽을 건져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누가 알아주길 바라며 먹습니까? 청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선행도 같습니다.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물 위에 떠 있던 낙엽이 잔잔히 한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행은 저 낙엽과 같습니다. 물살이 일어나면 어디론가 흘러가듯 내가 한 선행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그 사람의 삶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꽃이 피는 시기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한 뒤 보답을 바라면 그 선행은 이미 무거워진다. 그저 흘려보내라. 이 말은 곧 내가 한 선행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빛이 해를 거쳐 달로 이어지듯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멀리서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매일 제 마음을 위해 선행을 하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복이 자라는 길입니다. 연못 청소를 마친 스님은 물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반짝이는 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를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선행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행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연꽃처럼 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 한 노승이 마을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흥정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다투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나요?
한 상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이 제 물건을 가져가 놓고 값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원래 제 물건입니다. 노승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는 장터 옆 작은 우물가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우물 속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들의 분노와 억울함도 마치 이 물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지만 그것은 원래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붙잡는 순간 그 물은 썩고 흐려집니다. 흘려보낼 때만 맑음을 유지하지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다. 내가 그 장작을 품고 있으면 나를 태울 뿐이다. 노승은 두 사람에게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그대들이 싸우는 동안 장터를 지나는 수많은 인연은 사라집니다. 그 인연 속에 들어올 복 또한 놓치게 됩니다. 마음속의 억울함을 풀어놓는 순간 복은 빈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한동안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매듭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장터를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한 줄기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절마당 한켠 해질 무렵의 부드러운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신도가 조심스럽게 스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속 원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참회도 해봤지만 조금만 생각이 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스님은 잠시 신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흙탕물 속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구나.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휘젓지 말아야 하듯 원망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 신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놔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해 짧게나마 좋은 일을 기원해 주어라. 마음이 억지로라도 부드러워지면 원망은 힘을 잃는다. 이 말에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절 뒤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더니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원망은 이 돌멩이와 같아. 한 번 던지면 마음의 물결을 크게 일으키지만 기다리면 다시 잔잔해진다. 다만 내가 계속 던진다면 절대 가라앉지 않지. 신도는 그제야 깨달은 듯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돌멩이를 계속 던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대를 계속 비난하고 상황을 되뇌는 것은
돌을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돌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설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실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원망이 올라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연못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산사를 깨우자 주지는 대중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숨소리 속에서 스님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습관을 더 또렷하게 익힐 것이네. 젊은 행자가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네. 다만 저절로의 비밀은 매일에 숨어 있다네. 대중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발끝을 모으고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3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맑히게. 둘째, 낮에는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하게. 셋째, 저녁에는 작은 보시를 실천해 하루를 마무리하게. 이 셋이 매일 쌓이면 복은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네. 한 신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 수행이 아닌데도 복이 옵니까? 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나무도 처음엔 씨앗이었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복이 되지. 법구경에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 사라진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말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말은 인연을 불러보게 길을 만드는 법이지요. 그날 대중은 각자 마음속에 3가지 약속을 새겼습니다. 어느 행자는 먼지 낀 법당 창을 닦았고 또 다른 이는 마을 어귀의 쓰레기를 조용히 주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법당의 등불은 유난히 환하게 보였습니다. 한 노보살은 합장한 손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 집안도 고요해지는구나. 주지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복을 청하려 들지 말고 복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게. 그 자리는 맑은 호흡, 따뜻한 말, 작은 나눔으로 매일 닦이는 법이네. 밤이 깊어갈수록 산사의 바람은 잔잔해졌고 대중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고 매일 반복된 마음의 결이 모여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오늘의 새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삶의 향기가 천천히 피어난다는 것을. 겨울 초입 산사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마당에 서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다 주지 스님의 손짓에 법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대들, 눈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한 행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덮기 위해서 아닐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눈은 가리고 덮지만
그 아래서 봄을 준비시키는 법이지. 그는 잠시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아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습관도 이와 같다네. 겉으론 조용하고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삶을 바꾸는 힘을 키우는 것이지. 대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오늘의 수행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들은 좋은 말은 마음속에 오래 품고 나쁜 말은 하룻밤 안에 놓아라. 둘째, 하루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감사할 대상을 떠올려라. 셋째,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을 하나씩 기억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라. 한 신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이는 드물다네. 그 드문 사람이 복을 부르는 법이지. 그날 저녁 한 행자는 절 마당에 눈을 조심스레 쓸었고 또 다른 이는 주방에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한 일이겠지. 법당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네. 그대가 오늘 3번 고개를 들어 감사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에는 눈처럼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법문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